오늘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본문을 말씀으로 누구를 따를 것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잘 주무셨습니까? 네, 우리가 배라고 생각한다면 이쪽으로 이렇게 기울 것 같아요. 여기 이쪽에 다 앉으시고 이쪽에는 이제 한 분밖에 안 앉으셨는데,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항상 오른손에 들다가 오늘 왼손으로 한번 들어봤어요. 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균형 있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오늘 또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몸 따로 마음 따로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계속해서 육신의 정욕을 따르고자 하는 그 죄의 법으로 달려가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선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났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은혜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복음의 은혜를 받고 완전히 성화되어서 그 모든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들 가운데 여러 교단과 교파가 있는데, 그런 교단과 교파 중에는 한 번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강력하게 받고 완전하게 우리의 마음이 성화가 되어서 그 모든 싸움이 다 끝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주장하는 교파와 교단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거듭난 이후 비로소 영적인 싸움이 시작된다. 우리가 영적으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은 이 땅 가운데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죄의 법을 따라 살고자 하는 옛 습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이제 예전에 약주를 드셨던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저 역시도 예전에 이제 어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이 술과 담배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하나의 예죠. 우리가 죄를 습관적으로 범하다 보면 그 습관이 우리를 지배해서 육신이 죄를 따라 달려간다 했습니다. 그래서 약주를 많이 마셨던 분들은 이제 저녁에 돼서 배가 출출해지게 되면 어떻게 말합니까? 술시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왜 그런지 몰라도 저녁 6시쯤 되면 6시 내 고향 이제 시작할 때쯤 돼서 이제 노래가 짠짠짠짠 나오게 되면 막걸리 한 잔 따라 놓고 이제 침을 꼴딱꼴딱 넘기는 사람들은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배가 출출해지면 왜 우리의 육신은 술이 땡기는지 똑같은 원리입니다. 똑같은 원리. 아무리 우리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육신은 죄에 이미 습관화되어 있어서 죄에 빠르게 반응하고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음과 몸이 따로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영적인 싸움은 이제부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이후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강력하게 체험했다고 해도 육신의 유혹 역시도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지 아니하면 자연스럽게 육신의 정욕에 따라 습관적으로 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구습, 옛날의 습관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틀로 하여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이 설교의 제목이 누구를 따를 것인가 이지 않습니까? 누구를 따를 것인가. 우리가 매일 매 순간 그 선택을 하고 그 순종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어떠한 상태인가,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 이 땅 가운데 성도라고 일컬음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를 입는 성도들이 어떠한 상태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가에 대한 내용을 1절부터
4절까지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로마서 전체에 있어서 사실 8장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내용의 핵심된 내용 혹은 그 모든 내용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내용, 로마서 전체의 내용의 핵심과 또 중심된 신학사상, 또 중심된 복음의 내용을 명확하게 선포하는 내용이 로마서 8장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 자신에게 선포해야 돼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의 과거를 물고 늘어지면서 우리의 모든 죄된 모습으로 너가 이렇게 과거에 죄를 사랑했었는데 네가 예수님 만났다고 해서 새로워질 수 있겠어? 너의 육신은 끊임없이 죄를 지금 요구하고 있고 죄를 사랑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네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너를 통해 하나님이 선한 일들을 이룰 수 있다고 라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정죄하며 우리를 송사한다 할지라도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선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칭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법정에서 땅 너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입었다라는 선언이 우리에게 이미 천국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 만물 피조물들을 증인으로 삼아서 내 아들 이면피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서 그를 의롭다고 선언하노라 라는 선언이 이미 하나님의 입술을 통해서 만방에 다 선언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선언이 지금 로마서 8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이제 누구누구는 천국에서 이미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되었다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내가 이제 정죄함 아래 놓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해방되었다라고 선언하였다라고 한다면 그 내용이 어떻게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가라는 설명이 바로 2절에 나오는 것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바로 하나님의 법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은 바로 우리가 이전에 묵상했던 것처럼 죄의 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죄의 법 아래 사로잡혀 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으로 말미암아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법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또 그대로 그 은혜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의 법 아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죄의 지배 아래 있던 우리의 그 모든 상태에서 은혜의 지배 아래로 우리를 친히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하신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끄셔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죄의 지배 아래 있었던 우리를 성령님께서 은혜의 지배 아래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복음의 능력 안에 우리가 어떠한 위치와 상태를 회복하였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1절부터 4절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서 다시 은혜의 지배 아래로 이끌기 위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지배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더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3절과 4절에 점진적으로 더 깊이 있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1절에 선언을 하였다면 2절에 그리고 3절과 4절에는 좀 더 깊이 어떻게 우리를 해방하였는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 아들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죄의 삭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시고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100%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믿을 때 100%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100%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큰 하나님의 신비이죠. 어떻게 보면 부활의 그 모든 신비보다 부활의 그 놀라운 역사보다 더 큰 역사가 성육신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올 수 있다는 말인가 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부활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부활의 이 역사가 굉장히 큰 기적처럼 여겨지는데 그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기적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 100%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고 또 100%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100% 완전한 하나님이셔야만 했던 이유는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아무리 인간의 몸을 입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순결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처럼 인간이었다면 죄가 있는 인간이었다면 결코 우리를 대속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인간이라면 자기의 죄를 위해서 죽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하나의 성자 중에 한 명이다 라고 칭할 수 없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인간 중에 한 명이었다가 놀라운 수도를 통해 돌을 닦아서 고행을 통해서 어떤 성자의 반열에 오른 것이라면 결코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100%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야만 될 이유는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시면 절대 죽으실 수가 없잖아요. 사망이라고 하는 죄의 싹을 담당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가 마치 죄인처럼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인 100% 인간인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며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셨던 것이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이 지금 3절 그리고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4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4절은 바로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 우리의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도록 살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역사, 그 복음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율법을 대신 이루어주시고 성령님께서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그러니까 그 복음 전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대속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짐과 동시에 그 축복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께서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항상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늘 푸른 초장 또 맑은 물가로 인도해 가셔서 우리의 마음에 선한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선한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육신에 져서 육신의 소욕대로 살 수 없고 오직 우리의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복음의 은혜를 날마다 늘 경험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결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핑계할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은혜대로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힘주시고 격려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모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육신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소멸하게 하는 그러한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되어진다라는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성령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미끄러져서 다시 육신을 따라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초신자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쉽게 베풀어 주셔서 회복도 쉽게 하게 하시지만 반복되는 범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냐면 회복을 더디게 하셔요. 우리가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여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이길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셔서 끊임없이 목회자를 통해 또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통해 경건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의 권면을 통해 붙잡고 하나님의 성령에 매는 끈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배반하고 육신에 따라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처음에 초신자 때는 하나님께서 쉽게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쉽게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만 계속 반복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더디게 회복하게 하시거나 아니면 그 회복이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홀히 여기면 안 된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 서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홀히 여기며 그 은혜를 헛되게 여기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모든 음성을 거역하고 육신에 따라 살게 되어지면 회복하는 그 모든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한 번 범죄하고 두 번 범죄하고 세 번 범죄했는데도 괜찮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는데 또 은혜를 주시네. 찬송했는데 또 눈물이 나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또 감동이 되네. 예배가 되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그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 어렵게 되어진다. 굉장히 퍽퍽한 가운데 은혜가 회복되지 않아서 주님 앞에
꺼이 울면서 그렇게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그렇게 힘겹게 은혜를 회복하게 하는 그런 과정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얼마 전에 우리 신정자 권사님이 그런 간증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을 회복하기가 너무너무 힘드셨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얼마나 힘들었냐면 아이를 낳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게 그 은사를 회복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너무 고통스러웠다라는 그 고백이 저도 절절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초신자 때 하고 나중에 이제 신앙생활이 20년 이상 25년째 지금 2000년도 6월 29일 날 제가 침례를 받았으니까 25년째 되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 미끄러지는 경험들을 했겠어요. 그런 미끄러지는 경험들을 했다가 다시 회복하는 경험도 계속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만홀히 여기고 고의적으로 죄를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그 품을 떠났던 우리의 모든 죄가 반복되어지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오랜 시간의 기도와 눈물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과정이 결코 하나님의 심판만이 아닌 것은 또 다른 은혜로 여겨야 되는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생각하지 않고 만홀히 여기지 않는 그런 성숙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매김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주님을 따를 때 육신을 따를 때가 있다라는 거,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될 말일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 스스로도 육신을 따를 때가 있고 성령을 따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육신을 따를 때와 성령을 따를 때를 분별해서 우리가 따로 나눠서 정리된 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따를 때를 한번 정리해 본다면, 자, 첫 번째 5절, 육신을 따를 때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일만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육신을 따를 때 첫 번째 그 특징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5절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생각이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mindset이라고 이제 표현했습니다. 그냥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마음의 길이 딱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육신적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돈 생각이면 돈 생각만 하고 계속해서 그 생각에 내 생각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사고방식과 마음가짐과 마음이 가는 길이 그 길밖에, 육신적인 생각밖에는 하지 않도록 그렇게 꽉 붙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육신을 따를 때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성령을 따를 때와 정반대로 육신적인 생각에 온 생각이 딱 고정되어 있는 거지. 내 생각이, 내 마음이 가는 길이 계속해서 이 세상의 것, 그리고 육신적인 것에 완전히 고정된다. 두 번째, 육신을 따를 때 나타나는 현상, 그것은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가 점점 더 죽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이 근심한다, 성령이 소멸한다 라는 말씀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영이 점점 더 없어져 가고, 하나님 앞에 주님 하고 기도만 해도 마음속에 막 기도가 쏟아져 나왔던 그 모든 은혜가 사라져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죽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예배당에 나와서 찬양만 해도 눈물이 줄줄 흐르고 주님, 아버지라고만 불러도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솟아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그 모든 은혜가 고사되는 상태. 계속 마음속에 육신적인 세상적인 생각만 하다가 결국은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망으로 이끄는 것이죠. 그래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를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육신을 따르기 시작하면 아무리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이 가는 길이 하나님이 성령이 이끄는 길과 다른 길을 가기 시작하는 것이,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과거의 옛삶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7절 같이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무리 목회자라도, 아무리 중직자라도, 아무리 내가 이제 침례를 받고 어떤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육신을 따르기 시작하면 성령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심지어 교회에서 직분자로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그 모든 사명과는 정반된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교회에 적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육신을 따를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세상적인 것에 마음이 온전히 뺏겨서 마음의 모든 가는 길이 세상적인 것에 매여 있더니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까먹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으로 그렇게 열매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성령을 따를 때의 말씀도 오늘 본문에 같이 있습니다. 성령을 따를 때 첫 번째 5절의 말씀인데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정반대죠. 성령을 따를 때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아까 마인드셋 얘기도 했지만 계속해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냄받은 영이 아니겠습니까? 그 영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 인한 그 말씀으로 인한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에게는 그 모든 자녀들은 예언하게 되고 그 모든 청년들은 환상을 보게 되고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되어진다고 말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에 대한 생각이 마음속에 계속해서 차오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하고 싶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심어주고, 또 그 생각은 그대로 살고 싶다라는 거룩한 소원이 생겨나는 그러한 작용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작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깃듭니다.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른다고 했는데 성령을 따르는 자는 마음속에 당연히 평안할 수밖에 없지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삶의 길을 성령께 내어 맡겼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지 않기 때문에 다 맡기는 거예요. 다 맡기고 그 마음이 평안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솔직히 고백합니다. 제 얼굴이 제가 봐도 거울을 볼 때 좀 근심과 걱정과 무거운 얼굴이 되는 게 좀 오래 있었어요. 제가 이 담임 목사가 된다라는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어느 순간부터 제 얼굴이 무거워지기 시작하더니 제가 거울을 이렇게 봤는데 제가 볼 때도 되게 피곤해 보이고 좀 얼굴이 마음이 무거워 보여요. 왜 그럴까? 기도의 시간을 좀 늘려야겠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다 내어 맡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강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난주에 제가 중직자들, 우리 재직들 모아놓고 사역을 나누면서 사역을 이렇게 나눠줬더니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근데 이렇게 제 사역을 함께 나누는 것도 이렇게 편한데,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 짐을 내어 맡기면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당연히 생명과 평안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내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날마다 성령님께서 나의 그 모든 가는 길을 주도해 가시고 이 한마음교회 담임 목사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온전히 고백하며 그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데 어찌 평안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마음에 무거운 짐이 억눌려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나다라고 하는 증거죠.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도록,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주인이 되어 주시도록, 그렇게 한번 주님께 기도함으로 내려놓은 것을 다시 내가 이 예배당 문을 나갈 때 주워 들고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긴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성령을 따를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를 때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는데 성령을 따를 때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내 걸어가는 그 모든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길이 십자가 짐같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십자가 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인 것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모든 옛사람은 죽고 우리의 새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 나타나는데,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모든 고난을 겪고 우리의 그 모든 겉사람, 육신은 날마다 후패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속사람, 영은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그 부활 생명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성령을 따를 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성령을 따를 때 죽을 몸도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의 육신이 결국 이 땅 가운데 죽어서 땅에 묻히고 말 것이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육신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육신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몸을 입으신 것처럼 육신의 끝도 그렇게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육신을 다시 부활하게 하셔서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처럼 우리를 변모시키시고 변화시켜 주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르면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다면 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이 없다면 이라는 생각을 이 새벽에도 한번 하면서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없는 교회라면, 또 성령이 없는 목회라면 얼마나 힘들까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교회가 될 것이고, 성령이 없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안에 그 인도를 따르는 길은 결국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과 평안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부디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게 축복합니다. 그렇게 성령을 따르다 보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능력 있는 기도를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오늘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얼마만큼 우리를 지배하여서 은혜의 지배 아래로 이끄시는가,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 충만하고 죄로 충만하면 얼마나 세상의 지배에 놓여서 죄의 지배 아래 놓이는가가 바로 이 세상에 충만한, 그리고 이 세상의 육신에 따라 살아가는 증거인 것이 확실한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얼마나 성령을 따라 성령의 지배 아래 놓여서
성령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는가가 바로 성령 충만의 증거이다 라고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